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라운드 큐티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사레의 다그침으로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잉태하지만 사레의 학대로 하갈이 도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출산하지 못하는 사레, 그에게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이었죠.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에게 들어가 자녀를 얻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갈을 첩으로 준 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후였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임신함으로 주인 사레를 멸시합니다. 사레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하죠.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여종을 당신에게 주었는데 나를 멸시하니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 사이를 판단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사레가 하갈을 학대함으로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물 곁에서 하갈을 만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말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갈이 자신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 셈 이름을 부엘라 헤르리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었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부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습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 가정의 불화에 대해서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15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체결 의식이 있은 후에 얼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불안함을 느낄 정도의 시간이었다면 언약 체결 의식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준 때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 의식과 오늘 등장하는 이 사건과는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 선포와 언약 체결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고한 의지와 예언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사례를 통해서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례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창세기 3장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여자는 그와 함께한 남자에게 주어 남자도 먹게 하죠.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 보면 그와 함께한이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저는 다른 의미의 해석을 권유합니다. 그의 곁에 있는 이라는 뜻도 있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외쳤던 남자가 자신의 이 여자를 따로 떼어놓고 다녔을까요? 그리고 그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야 될 남자가 여자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사라의 저급함도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 사라, 오랜 시간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가 없자 그는 당시 풍습 가운데 하나였던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 자녀를 얻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풍습일 뿐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어쩌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결정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임신한 자기 여종으로부터 멸시를 받은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당신 맘대로 하라는 말을 사라에게 전하고 사레는 이것을 듣고 하갈을 학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 모든 원인의 그 결국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그 출발인 것 같습니다. 왜 불신하였습니까? 알고 있었고 그래도 믿고 있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남으로써 이겨내지 못함으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죠. 그것은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른 불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함, 그리고 불신.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신까지 이어지며 자신이 해결하려는 의지를 발휘해서 다툼과 멸시와 학대가 일어난 것이죠. 그렇다면 주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말씀에 대한 신뢰함을 순종을 통해서 드러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인내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 인내가 연단은 결국 우리에게 소망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인내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인내함으로 주의 약속을 기다리십시오.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믿고 있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주목하여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조사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내가 고통 가운데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고통의 소리를 지금도 듣고 계시는 분이시죠.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게 있죠. 모든 공간에 계시며 무엇보다도 충만하게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천지에 충만하게 계시는 하나님. 바울 사도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니라. 교회, 즉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라는 선포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어느 때라도 나와 충만하게 함께 하시며 나의 고통의 소리,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같은 곳 그 시간에서도 나만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며 나의 소리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에서, 광야 같은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주께서 살리시는 생명의 역사를 맛보십시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나의 때에 주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불안해하거나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함을 주옵소서. 어디에서나 어느 때에나 나를 주목하여 보고 계시며 나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십니다. 라온 큐티 마칩니다.